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데 시작했는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6과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행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인간의 행복은 관계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일과에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고 그 행복은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 그랬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이 행복은 사랑의 관계에서 오고 또 섬김을 통해 더욱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정과 교회 속의 섬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게 되지요. 자, 이 사랑과 행복이 거론되시는 주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의 삶을 말씀하는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열심인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은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섬김의 교훈을 하고 계신 거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족식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러면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시고 교훈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라 주라 하니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라. 이것은 섬김을 말하지요.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라. 그러므로 섬기는 삶은 행복이죠. 부부간에 서로 섬김의 행복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섬김 속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교회 속에서 이웃 속에 우리가 서로 섬길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럼 주님이 교훈하시는 이 사랑과 섬김의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라 그랬죠? 1절에 제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평생에 남을 수 있는 교훈을 그 마음속에 가슴에 심어주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수건을 허리에 동기셨어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 내가 겸손할 때에 진심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겉옷을 벗으시는 주님처럼 나의 겉사람을, 옛사람을, 이 나중심이라는 이기주의를 좀 내려놓아야, 내 욕심을 좀 내려놔야 남을,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네 번째, 대에 물을 떠서 씻기시는 모습처럼 내게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섬김이 내게
있어야만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물러 있을 때 이 은혜로 우리는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들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섬기는 자가 복된 자고 섬기는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전에 제가 이런 유머를 한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늘 스위치를 가지고 불을 끄어야 됐거든요. 지금은 뭐 리모컨 가지고도 불을 끄더만요. 부부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 자리에 놓는데 저쪽에 있는 스위치를 꺼야 돼요. 불을 안 껐네? 누가 가서 꺼야 될까요? 여보, 당신이 좀 꺼. 당신이 끄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누가 불을 끈다고요? 성숙된 사람이 불을 끄는 것이지요. 이 섬김은 성숙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려고 합니다. 이 섬김이, 봉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또 우리가 섬길 때 그 바른 자세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첫 번째 봉사는 사랑과 감사와 섬김이기 때문에 이 섬김이 중요한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섬길 수 있고 감사한다면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는 섬길 줄 몰라요. 나중심이 어린아이. 이 봉사하는 것은 성숙된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섬김이 중요하고요. 3번은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될까 같이 읽어볼까요?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협력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섬긴다고 그랬지요. 네 번째는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섬겨야 돼요. 은혜를 유지해야 돼요. 왜 그러는고 하니 이 섬긴다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시험 들지 않게 기도를 유지하십시오. 은혜를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중요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교회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목사님이나 또 전사님이나 교구장을 만나서 제가 어떤 일을 좀 하면 좋을까요? 또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의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 네 번째는 어디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좀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배하는 거, 헌금을 드리는 거, 교회 속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봉사로 진정한 섬김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두 번째, 교회 속의 섬김은 각 기관에서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구, 목장 속에 내 봉사 기관이 있지요. 거기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일함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해야 될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가족이에요. 부부로서, 부모와 자식으로서 형제들 속에 진정한 섬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또한 네 번째는 영적인 가정인 목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다섯 번째,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와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의 그 행복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마쳤으면 좋겠네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의 마음에는 큰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얻어먹을 때가 더 행복해요? 내가 사주고 대접할 때가 더 행복해요? 둘 다 행복하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길 때가 더 떳떳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지요. 이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잖아요.
어른이 부모님을 섬기다가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숙하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같겠지요. 3번,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공동체 가정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건강하게 세워지지요. 가정이 가정되는 것,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네 번째, 주님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암송한 구절이고 저의 가정의 가훈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 무엇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닮아가는 거지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했거든요. 여섯 번째,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요.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고 섬길 때 끝으로 이러한 삶은 황금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어져요. 일과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7장 12절을 암송했고요. 사실은 육가의 모든 교제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중심에서 만들어졌어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좀 잠깐 좀 보실래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율법서와 선지서,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있던 모든 율법서와 선지서의 중심은, 성경의 중심은 대접을 받고 사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시고 우리의 삶이 황금처럼 빛나는 인생, 행복을 알고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행복의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삶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1과로부터 6과까지 여러분 시간 잘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는 또 SBS 1단계나 다른 성경 공부, 또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속에 쑥 들어오셔서 여러분 목장 속에 기관에 속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고 내가 곧 성진교회다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행복한 가정을 누려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영상으로 1과서부터 6과까지 행복의 길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이 행복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또 훈련받으며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